오늘은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주제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야고보서에 왜 이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좀 특징적인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신뢰가 생기려고 하면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로 놀면은 그거는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부고 또 뭐 어디 갈 때는 뭐 부부처럼 행동하지만 그 부부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관계가 막 냉랭하고 겉돌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사회생활에서도 이 신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의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신뢰를 쌓아야 되고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돈 손해보는 게 낫지 사람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인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냐?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책임 안 지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을 집니다. 어떤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니까 끝까지 내 사람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종교고 신뢰의 종교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나타나야 돼요. 이거 안 나타나면은 성도로서 이렇게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목숨처럼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를 지불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들으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도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참고사항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게요. 이게 굉장히 모험입니다. 이거 잘못 선택하면 이거 인생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구에 있는 70억 중에서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포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제한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품고 그 사람에게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줬는데 이 주신 하나님의
내 인생을 건다. 이분에게 내 모든 것을 제한시킨다. 이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차별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을 외모로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법,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 최고의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형제들은 막 차별 대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랑하는 게 위험하려고 자꾸 그러고 나한테 유익된 사람만 사랑하고 아닌 사람만 배척해 버리고. 그래서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랑이 없냐? 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믿으면 열매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행동이나 어떤 공로 같은 거는 필요 없지만은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율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면은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참 믿음은 주님을 유일한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가 되니까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을 구원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 구원받은 그 말은 내가 이제 죄인다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중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요. 중생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인생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한순간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맺었던 세상의 열매, 우상의 열매가 맺는 것인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전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 믿음을 안 쓰고 있든지 믿음이 뭐 병들었든지 고장났든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생명과 능력과 모든 사랑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통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을 이제 점검을 해야죠.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죠? 믿음에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뭐 자꾸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왕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존재에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넘기죠. 근데 하나님께는 넘길 수가 있어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 없는 정말 무능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산에서 호랑이를 한번 만나야 되는데 호랑이 만나가지고 막 거의 막 그 물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막 공포를 느끼고 막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호랑이를 못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책 보고 호랑이 별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딱 한번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지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끽소리도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우리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참 성령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용서하시고 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명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열심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 좋다 하죠. 뭐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꾸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으로 막 하는데 자기가 막 살아있어. 자기 혈기도 살아있고 뭐 자기 기질도 살아있고 뭐 다 살아있어요. 자기 세상도 막 살아있고 자기 포기가 절대로 안 돼. 이익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갑니다. 죽을똥살똥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점검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도 있지만은 아직 불분명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질이 안 바뀌고 성품이 안 바뀌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열심히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이유가 뭘까? 결국에 이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선포를 해가지고 신앙의 기초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라고 해서 신자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시인을 했으면은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믿음과 실천은 함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 제일 기본적인 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산상설교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선행이 막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착한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선행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행동입니다. 전부 다 지만 살다가 한 분 이렇게 막 그냥 도와주고 막 그냥 가난한 사람 가지고 봉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그렇지 않은 데는 이 선행이라는 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1년에 뭐 한 번씩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고 이게 삶 전체로 나타나는 게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일상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이게 날마다 선행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선행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악행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보니까 막 못된 짓만 자꾸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물에 콩나물 나듯이 선행 한번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욕하고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이게 막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한 번씩 가물에 콩나듯이 나타나야 되고 진짜 선한 것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의 희생 이런 것들 막 나타나야 돼요. 막.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희생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빼앗고 막 그냥 남은 거 막 그냥 덩쳐먹고 막 그냥 손해보고는 못 살죠.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요?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뭐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런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받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돕습니다. 어떻게 남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용한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거 봐서 덩쳐먹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참 중요해요. 동기는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든지 바른 동기로 해라. 참 좋은 마음으로 해라. 심보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반납하는 거예요. 조금 손톱만큼 이렇게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나타나야 된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율법적인 믿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랑에 쩔어가지고 사랑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막 감사하고 그냥 사랑하고 이게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렇지 않은 데는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빚지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빚은 져도 돼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사랑의 빚.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너무 빚을 많이 지었어요. 무슨 빚을 많이 지었습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사랑.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고 막 하나님께서 막 너무 사랑을 많이 퍼주니까 이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늘 빚진 자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말이야. 너희들에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막 빚쟁이한테 막 쫓기듯이 지금 막 답답해 죽겠는데 길이 안 열려가지고 미칠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좀 빚을 좀 탕감하고 싶은 거예요. 탕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절대 탕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야 내가 속이 좀 시원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놓고 뭐 돈 받았습니까? 돈 안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빚은 아무리 갚아도 못 갚거든. 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돈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 있어도 내 걸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 빚 갚아야지. 어떻게 외식을 해요? 왜냐하면 빚이 있는데 딴짓을 어떻게 해요? 좀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하죠. 빚을 좀 갚죠.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갖고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요. 빚이 막 어마어마해요. 영원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갚아야지. 갚아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 종이 나와가지고 옆에 친구에게 막 자기 조금 빚 갚은 거 그냥 안 갚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엄청나게 빚 갚았는데 말이지. 그 작은 사람 빚을 용서를 안 해주냐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거. 이게 안 되면은요, 진정한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한 게 공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 거 줬으니까. 공로가 되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자꾸 해요. 사랑을 베풀어놓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영혼을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내가 빚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막 빚 갚을 사람이 많으면 막 귀찮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빚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요. 문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때까지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희미한 게 아니고 죽을까 말까 막 그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15절 16절 읽어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례를 지금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믿는 공동체죠. 근데 가난해가지고 옷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냐? 먹을 게 없구나. 참 그 성도님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덮을 게 없구나. 정말 그 성도님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너무 좋겠다. 집이 없구나. 그러면 뭐 전세라도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냥 지하방이 아니고 1층이라도 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당연히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만 가지고 표현만 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고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는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말만 하고 그래 버리면 그거는 뭐 물론 기도는 해주겠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해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한 말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경건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실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경건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우리 경건 이렇게 하면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도 뭐 얘기했잖아요. 그 굉장히 경건이라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건입니다. 상당히 정적인 경건인데 정말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면 동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삶에서 환난 날에 자기를 지키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내면화 시키면 안 돼요. 내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고 한 축복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경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 경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경건인가 기도해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삶을 붙들고 있고 너가 동행하고 있고 너를 축복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 거짓말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이제 가는데 형제가 막 주차장에 차를 타려다가 막 손이 막 차문에 끼어버려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상을 팍 긁으면서 막 죽는 소리를 해요. 그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당신의 아픔을 제가 아마 느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시군요. 기뻐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깨달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당신의 고통을 지금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낌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럼 유익은 그냥 더 화딱지가 나요. 말이라도 하지 말지.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 드리고 난 사람의 그 경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으면은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안 되죠. 빨리 문을 열고 도와주고 막 그냥 병원 데려가 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표현돼야 된다. 표현돼. 예배 드리기 전이면 상관이 없어요. 참 그 구체적인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배가 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라고 하는 것은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헐벗었어요. 이건 따뜻했으면 좋겠다. 손으로 해서 이게 덮어지지 않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입혀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선한 말이나 소원의 말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본심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걸 알거든요. 거짓이라고 해야 돼요. 거짓. 정말 믿으면 좋고 참된 경건이라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가 없어. 뭔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닮은 백성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이 안 나온 것은 이게 뭔가 이 신앙에 문제가 있고 경건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는 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이야기하고 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배부르면 좋겠다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필요를 안 것이고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고 안 하냐?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해놓고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나지 않았든지 지금 마음에 지금 병들었든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마귀에 씌였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고이면 쓰고요. 흘려보내면 참 믿음의 원리입니다. 더 옵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건, 받는 자는 그거 받고 끝이에요. 주는 자는 받고 감사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흘려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기쁨도 커져요. 내가 막으면은 그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냉소적이 되고 신앙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에 인색하고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참 축복이 많고 얼마나 부자인지 재벌 회장보다 더 나은지 진짜 알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웃이 있는데 분명히 이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사입이 믿음이고 뿌리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뭐냐? 주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된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살고 주님은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단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자꾸 죽여야 돼요. 아깝다. 이거 주면 내가 그냥 덕목금에 도움이 될 텐데 아깝다.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럴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막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딱 믿어버려요. 이 친구는 주니까 지거 안 챙기는구나. 안 막아버리는구나. 더 흘려보내는구나. 그게 자꾸 물꼬를 열어가지고 막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것이 기적이 나타나요. 이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죽어 있으면은 금방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몇 번 선행을 하고 몇 번 이게 착한 일을 하고 일어나서 그냥 안 해버려요. 금방 고갈이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생명 되시는 주님에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한 겁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가면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우리 자라니까. 신앙이 성숙해 자라니까. 나무가 커지면 열매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체와 정신과 영혼을 살려서 온 몸으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전 인격과 전 몸, 이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막 손은 손으로 쓰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생각은 생각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발은 발로서 막 온 몸이 사랑의 화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의의 병기다. 참 우리 몸은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이걸 못되게 쓰면요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이 혀를 못되게 쓰면요 정말 마귀도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영혼을 죽이는지요. 근데 혀를요 성령의 통제가 돼가지고 이걸 잘 따듬으면요 천사가 해줄 수 없는 말을 해요.
천사도 그런 말. 천사는 왜냐니까 고통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고통을 겪은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 이 말을 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세우는지 몰라요. 못된 놈들이 손 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이 손 가지고 막 배 마사지 해주고 이 손이 막 의외의 병기가 된다니까요. 만지는 것마다 막 살려버린다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게 이게.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전 삶이 다 살아나 버려요. 눈빛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절해야 돼. 믿음은 애쓰는 게 없어요. 애쓰는 게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리 살아야 돼. 저리 살아야 돼. 저 사람이 뭐 실천하면서 우리는 온갖 생색도 안 내고 막 온갖 그냥 막 그냥 검칙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해버려요.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죠. 성도가. 나는 그 말은 뭐냐니까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행함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어요. 저 친구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너 믿음보다 내가 더 좋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증거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그럼 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곱게 생각하고 막 도전합니다. 당신은 뭐 오래 믿었다고 우리 자랑도 하고 말이지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뭐 신앙이 뭐 최고인 것처럼 막 뽀기고 이래서 왔는데 사람을 보니까 선한 증거가 없네. 나는 얼마 안 믿었는데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내보다 훨씬 내가 낫다 당신보다 그렇게 비아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오래 믿고 열심히 많다는 것이 이게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뭐냐? 말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고백이 있으면 행함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니까 믿음을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신앙이 약한 믿음이 자기는 없고 믿음의 실천만 있다고 한 그 사람이 당신 그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천으로 이렇게 아무리 적은 거라도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벌써.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머리로만 믿고 막 신학 공부만 많이 하고 말이지 가르치기만 해서 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막 도리어 뭐 얼마든지 냉랭하고 인색하고 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말이지 그렇게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말이지 지금 말이지 4학년 하고 있는데 내보다 좋은 믿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한다고요? 이제 온 초신자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초신자가. 믿음은 그렇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야,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목사님이 말이지 설교도 하고 말이지 아주 그 믿음이 좋고 말이지 신학도 하고 그랬다는데 내가 보니까 이상하네. 내보다 뭐 못한 것 같아. 믿음을 보여보세요. 그럼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말씀으로 살았단 말이죠. 나는 사랑밖에 없단 말이죠. 나는 희생하고 참았단 말이죠.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당당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든요. 아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이제 섬겨야 돼요. 남편. 그래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남편이 부인의 말 듣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부인의 행위를 통해서 혹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 남편들은 굉장히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어디에 제일 민감합니까? 남편들이 저 아내가 내가 불신 남편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내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나 올라타려고 끼어오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근데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막 부인이 그냥 남편을 인정해주고 또 막 올려주고 기세워주고 그렇게 할 때 두렵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정결한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우리 남편은 말이 도무지 예수를 믿질 않아. 말이고 그냥 밥도 안 해줘 버리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증거가 없는 거예요. 19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참된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변화와 실천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 뜹니다. 왜냐하니까 귀신은 심판한다 하거든요. 귀신은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려워하는 정서적인 감정, 그거 다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있어요. 존재 믿어요. 두려워해요. 순종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해요. 사랑이 없어요. 영혼이 메말라고 있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면 뭐해요?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막 반감을 가지고 정오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알고 설교를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변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반감을 자꾸 가졌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마귀짓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태도의 변화가 없는 그 성경적인 지식은 상태를 더 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막 심판이 두려워져요. 말씀의 권세를 느낍니다. 그런데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속적이 돼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굉장히 심각해지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치명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신앙, 그거는 마귀보다 못하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당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게 역설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역설이죠. 그게 잘하는 것이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상태를 좀 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걸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면 사랑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부분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우리 삶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고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